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 25절 말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으로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 마지막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장부터 바로 앞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40장부터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39장까지의 내용이고 여기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며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고요. 거기 1절에도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장 시작부터가 위로의 말씀.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에, 사망에, 미신에 이런 이 세상의 죄악의 그런 종노릇하던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바로 앞에 3절 말씀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누가 생각이 나요?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기 지금 3절에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도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인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마음 준비를 시키는 내용, 누가복음 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우상이 누구인가 말하고 있죠. 우선 우상에 대해서 거기 19절입니다.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피조물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4장에도 나와요.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하면서 먹을 걸 대접을 하면서, 그러게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톱밥 있잖아요. 톱밥, 그 나머지 그 대패밥, 이것은 불로 태우면서 따뜻하다 그러면서 그 만든 것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지고 다니면서 복 달라고 그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우상 섬기면서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에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만한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기 25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과 어두움은 전혀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극히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26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는 별을 만드신,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별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별뿐이 아니죠. 자,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정답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근데 그와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그것도 추측.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근데 그 별의 수요를 주님이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의 수요를, 별의 이름을 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헤아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 비교할 만한 사람, 인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기 보면은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과학의 원리에 있어서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 지구에, 우주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히타가 더워요, 적당해요, 추워요? 덥죠? 네, 히타 끄세요. 히타 끄세요. 자, 사람은요, 이 히타 하나도 제대로 조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온도를 제대로 조절 안 해주시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가 넓어도, 이거 지금보다 넓어도 안 되고, 바다가 지금보다 넓이가 작아도 안 되고, 지구가 지금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달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달과 지구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지구하고 태양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조절을 해야만이 지구에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원리가 빗나가면은 전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도요,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가 속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요,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고, 지가 알아서 신경이 왔다 갔다 하고, 지가 알아서 심장이 뛰고요, 숨을 쉬고요. 우리가 잠잘 때 내가 숨 쉬고 싶다 하고서 그렇게 숨을 쉽니까? 저절로 숨 쉬는 거예요. 저절로 소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해. 우리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그 DNA가요, 그 정보가, 정보량이 얼마냐면 500페이지짜리가 4,000권 분량이래요. 그 작은 세포에 염색체 하나의 그 정보량이 500페이지짜리가 4,000권 분량의 그런 정보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물질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 못해요. 찬양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마다 누구든지 다 마음과 영혼을 다 만들어, 하여튼 어떻게 유전되어 오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무신론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고 그냥 사람이 물질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회가 극도로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 종교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물질로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과 마음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야.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 내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물에는요, 마음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해도 다른 신들은 비길 수가 없습니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아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또 내가 억울한 송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여기 4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랬더니 49장 14절에 뭐라겠습니까?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의심하기가 쉬워요. 욥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는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는 너무 힘이 들고 하나님이 금방 그 시험에서 건져주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좀 대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세요.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욥이 깨달은 거예요.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모른 채 하실까? 또 하나님이 왜 내 송사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피곤하고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능력 있게 창조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기에 피곤한 적도 없고 곤비한 적도 없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에 말씀했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할 때에 시험과 고난과 그것이 계속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러 오시려고 가장 적당한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중간쯤에 가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게 막 물이 들어오고 배 안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내가 물 위로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걸어오너라. 그래도 물이 빠질 때에 주여 해가지고 건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5살짜리가 무거운 것을 자기가 낑낑대면서 옮기려고 하는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5살짜리가 낑낑 매는 그 무거운 것을 아버지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올 수도 있고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요. 언제 태양을 멈췄어요? 히스기야 왕 때하고 여호수아 때.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드신 분은 시계 바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기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에게는 뭘 더하여 주실 것 같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맞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이 없고 피곤하고, 여기 피곤하다는 말씀이요, 28절부터 계속 나와요. 끝까지 28, 29, 30, 31절에 계속해서 피곤. 참 지금 피곤한 세상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에서 돈 버느라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요새 직장 잡기도 어렵고 직장 가서도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사람, 얼마나 이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스트레스.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시껍고, 그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또 굽신굽신하면서, 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겠어요.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도요, 뇌졸중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당뇨병이 생기고요, 고혈압이 생기고요. 왜 그래요?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늘 또 그런 스트레스에 이제 일해야지, 학생들은 또 공부해야지, 또 성적 내야지, 또 학교 들어가야지, 또 등록금 내야지, 돈이 모자라서 피곤하고, 또 아파서 피곤하고, 건강이 약해서 피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참 이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기도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나 학교생활할 때나 특별히 직장생활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을 주시고, 또 육체적인 건강과 이 힘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력을 주시고, 우리 영, 믿음에 이 힘을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해서 오늘 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 직장에서 이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이거 수고 이거 하는데, 하나님 이거 지혜를 주시어서 어떻게 그 고객들에게, 또는 거래처에게 계약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될지, 문서를 작성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믿음, 경건한 믿음, 성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일반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속성은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이에요. 제가 8가지 말씀했는데요, 크게 말하면은 3가지예요. 지혜, 지식은 지혜에 대한 것이고, 거룩, 사랑, 진실, 의, 선, 이것은 뭐냐면은 거룩에 대한 거, 정결한, 순결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능력. 자, 3가지 다 나왔죠? 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저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참 좋은 기도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피곤할 때 능력을 달라고, 미련할 때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또 사자굴도 이기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여기 30절에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원래 소년과 장정은요 힘이 센 거예요. 막 힘이 나는 저기예요. 여기 새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으면 뭐예요? 나이 들으면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졌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농사 지셨는데 한 60세 된 그 다음부터요 땅을, 도지를 주는 거야. 병작을 주는 거야. 이제 조금 지면은 이쪽 논을 또 병작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논을 병작 주고, 그 다음에 밭대기도 또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텃밭만, 나이 들수록 텃밭만 키우는 거예요. 힘이 점점 세지니까. 나이 들으면은 힘이 점점 세집니다. 그런데 여기 소년과 장정은 막 새 힘이 솟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소년과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유치원 때부터, 아니 깐난애기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태교한다고 막 틀어주는 거야. 그리고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년과 장정, 여러분 여기 삼성병원, 아니 병원마다 탈북인들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놀랬대요. 북한에서는 병원도 없어.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병원마다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면요 소년도요 장정도요 넘어져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많습니다. 노인들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렇게 장정이지만 다윗에 의해서 물맷돌로 뻥 넘어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전도서 9장에 그랬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며,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일반적으로 소년과 장정은 힘이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그런 악한 사람들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31절이 이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앙망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저는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는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그냥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우울증 걸리고요, 낙심천만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2번이나.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야 걸어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사역을 감당한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군대 가서 보초 서보셨죠? 보초 섰을 때, 아니 더울 때는 저기 보통 때는 괜찮은데 영하 12도, 15도 내려가면요, 보초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빨리 이렇게 교대하기 위해서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30편 5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세상에다 두면은요 복잡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뉴스 들어보면은 좋은 일, 기분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뉴스가 많습니까? 괴롭고 어렵고 힘든 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적당하게 보세요. 너무 거기에 그냥 어떤 때는 24시간 저기 뉴스 해주는 데 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거 피곤해서 안 돼. 여기 시선을 어디다 두라고요? 세상에다 두면은 피곤합니다. 시선을 여기 하나님께 두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 시선 집중.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이 시작됐는가 하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피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피곤하느냐? 너무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피곤하느냐? 방탕하느라고, 죄 짓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밤새 도박하느라고 피곤해요. 밤새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럼 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는 좋아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지만은 그 몸은 완전히 괴로운 거예요. 밤새 잠 안 자고 노름하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요, 마음이 시원해요. 날아갑니다. 다른 박질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나쁜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진시키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막 번성을 하네.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에 또 세상 일에 거기에 막 매진하게 해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해가지고 기도 시간도 뺏고 또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뺏고 우리 마음도 뺏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밤에 그 당시에는 전기불 없어요. 횃불 없어요. 횃불 있긴 있지만 안 써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밥 먹고 계속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곤이 싹 풀려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일하고 고역을 시킬지라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 지자마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잘 수 있어요? 8시간 이상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곤이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왜 피곤해요? 죄 때문에, 세상 따라가느라고, 시선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일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먹고 그 다음에 일찍 주무세요. 해 떨어지면 주무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막 1시, 2시에 잔대. 1시, 2시에 잔대요. 그게 건강에도 안 좋아요. 원래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잠들어 있어야 몸에 좋답니다. 아무튼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푹 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같이 힘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찾아봤는데요, 참새는 100m까지 날아갑니다. 100m, 높이 100m. 독수리는 보통 3000m. 백두산이 2744m입니다. 3000m. 그런데 그게 보통이고요. 들어보세요. 수염 독수리는 7000m. 수염 독수리는 7000m. 그 다음에 제일 높이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루펠 대머리 독수리. 루펠 독수리인데 이건 11000m를 날아가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 나는 독수리가 루펠 대머리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11000m,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니까 그거보다 더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새들은, 참새 같은 것들은 100m밖에 못 올라가. 근데 이 독수리는 10,000m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독수리는 이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날아가는 이 독수리를 여기다 써놨구나. 우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자화상이 우리는 참새가 아니야. 우리는 독수리예요. 독수리. 자기를 참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수리는요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아갈까? 자기가 힘써서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기류,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들이요 저 남방에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건 자기 힘만이 갈까요? 아니에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기류.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면서 멀리 철새들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참새와 같이 내 힘으로만 날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높이 날아가라. 참새처럼 내 힘만 의지하여 살아가지 마시고요, 독수리처럼 높이 신령한 세계로, 내 힘만이 아닙니다. 상승 기류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와 같이 참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역을 가지고 또 우리 몸도 힘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발로 밟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